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저희는 들에 자라고 있는 풀과 같이 나약하며 유한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권능으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든든한 요새와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 사랑과 인도하심 속에서 한 주간을 지내던 저희가 오늘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온전한 찬송과 경배를 드리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통회한 마음으로 나온 삶들을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함께 진정으로 우리들이 저진 죄를 뉘우치고 고백합시다. 회개한 죄인들을 멸시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신 하나님, 이 시간 참마음으로 고백한 저희의 회개를 들으시고 자복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저희는 가서는 안 될 곳으로 가기도 했고 해선 안 될 행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며 듣지 말아야 할 것을 들으며 육신의 만족을 얻고자 하였습니다. 원하는 일이 성취되었을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고 반대로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웃을 비방하며 살았습니다. 주여, 부끄러운 심정으로 이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한 자에게 가까우니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에 그 산물을 내리로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말씀으로 세상과 저희를 지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게 하시니 그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정성이 담겨진 감사한 마음의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우리들의 삶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연합하여 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지은 죄도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세상과 부딪히는 갈등 속에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도 참 많았습니다. 지은 죄는 깊이 회개하게 하시고 세상과의 싸움은 저희가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영적인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소 잠잠하였던 코로나도 다시 확장하여서 불안감 속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오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음을 되새기면서 저희들의 믿음 생활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에 안심하거나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리고 인정하는 그런 신실한 믿음을 저희가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떤 외부의 환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불안해하지 않으며 그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지켜주옵소서. 저희 교회가 올해는 창립 70주년 분립교회 개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사람이 세웠다 할지라도 주관하고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임을 믿습니다. 본 계획 위에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서 저희들이 합심하여 동참하고 해야 할 일과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담임 목사님 소망의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서 단위에 오르십니다. 준비한 생명의 말씀이 우리 영혼에 깊숙이 스며들어서 하나님의 귀한 자로서 늘 신실하게 쓰여지는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람의 능력으로 치료가 어려운 질병을 갖고 있는 성도님들에게 평강과 평안으로 마음을 세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한 많은 수고의 손길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를 쓴 여러 성도님들 위해 축복하여 주시오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호세아서 1장 2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55쪽입니다. 호세아 1장 2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르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아멘. 주를 찬양해 찬양해
할렐루야. 우리가 잘 아는 톰 소여의 모험, 이런 책으로 유명한 마크 트웨인이라는 미국의 소설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멋진 칭찬을 들으면 그것만 먹어도 2달을 살 수가 있다. 칭찬을 듣는다는 얘기는 가치를 인정받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먹지 않아도 배부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는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의 진가를 깨닫지 못하면 스스로에게 만족할 수 없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칭찬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진가를 깨닫는 것, 깨닫지 못할 때 만족한 삶을 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깨달을 때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죠.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을 보면 오늘 보면 10절 하반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전에 아무것도 아닌 자라고 불렸던 그곳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귀한 자로 불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귀한 자로 불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한 자다, 이 표현보다 우리의 자존감을 높여준 표현은 없습니다. 이런 성경에 보면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그들 정말 칭찬하는 그들의 가치를 얘기해 주는 표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노아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려졌었고, 다윗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자다 이렇게 불려졌습니다. 욥에 대해서는 온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들이 우리에게 붙여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호세아서를 본문으로 삼았는데, 호세아는 우리가 지난주까지 2주 연속 보았던 아모스 선지자와 같은 시대, 같은 지역에서 예언 활동을 했던 예언자입니다. 지난주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가 왕으로 다스릴 때, 그때는 경제적으로 번영했고 나라가 굉장한 막강한 그런 나라로 번성했었죠. 외적으로는 부강한 나라가 되었지만 도덕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는 굉장히 타락했던 시대, 그 시대에 아모스와 똑같이 호세아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예언자로 부르시면서 이해하기 어려운 명령을 하십니다. 2절 보시면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 낳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 황당한 명령 아닙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때로는 참 하나님 참 잔인하시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니, 잔인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물론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 그런 뜻이 있으셔서 그런 계획이 있으셔서 그러셨구나 나중에 깨닫게 되지만, 그 당시에는 그 명령을 들을 때는 이렇게 황당무계한 명령이 있나 싶은 그런 것들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성경에 나온 인물 가운데서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황당한 명령을 받은 2사람을 꼽으라 하면은 아브라함과 오늘 본문에 호세아를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명령이 뭡니까?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 그것도 이 아들을 통하여서 내 후손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번성하리라. 약속의 아들인데 그 약속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쳐라. 이처럼 황당한 명령이 어디 있습니까? 또 호세아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 쉽게 말해 사창가 그런 데 가서 성매매하는 여자들 있지 않냐, 그 여자들 가운데 아내를 찾아서 내 아내 삼으라는 겁니다. 요즘 얘기로 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목사로 부르시고 성매매하는 여인들 가운데서 아내를 맞으라, 그런 말씀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오래전 우리 감리교 유명한 부흥사 가운데 권중길 목사님이라고 계셨었는데 이분이 동두천에서 목회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동두천이라는 데가 미군 기지 중심으로 형성된 도시 아닙니까? 지금 많이 바뀌었지만 옛날에는 그런 도시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군을 상대로 해서 영업을 하는 소위 기지촌이 그 동네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권중길 목사님 꺼리낌 없이 그 여자들을 찾아가 그들에게 전도도 하고 같이 예배도 드리고 상담도 신방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분들을 찾아가서 전도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정도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을 자기 아내로 맞이한다고 하는 것 결국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그 큰 멍에를 메워주신 겁니다.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습니까? 우리는 그 대답 2절 뒷부분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나라가 하나님을 떠나서 음란하기 때문에 너 그것을 하라는 겁니다. 이런 성경에서 음란 혹은 간음이라고 한 말 자주 우상 숭배에 대한 비유로 쓰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호세아서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는 것, 그게 우상 숭배 아닙니까? 그것은 마치 결혼한 사람이 다른 이성에게 마음과 몸을 준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런 결혼에서 결혼 관계를 유지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배우자에게 성실한 거 아닙니까? 그건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긴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못한 것을 우상숭배라고 하고 이걸 다른 말로 영적 간음 이렇게 얘기합니다. 호세아는 정말 황당한 명령이었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몸을 파는 여인들 가운데서 고멜이라고 한 여인을 자기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런데 고멜은 그런 가운데 있는 자기를 택하여 아내를 삼은 이 호세아의 사랑에 감탄하고 감복하여 회개하기는커녕 결혼 후에 또 다른 남자의 품을 찾아 가출하였고 다른 남자의 아이까지 낳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호세아의 비극적인 결혼 생활을 통하여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상을 고발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신부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신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바알을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바알,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계속 봐왔었는데 계속 문제됐던 게 바로 이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 아닙니까? 가나안 주민들이 섬기던 토착신, 이 바알신은 사람들에게 물질과 건강과 쾌락, 성공을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의 신부인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 살면서 거기서 성공하고 부자가 되어지고 쾌락을 누리고 싶다 보니 바알의 품을 찾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큰 아픔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올무가 되어진 것입니다. 지금 여로보암 2세 치하에서 경제적으로는 풍요 속에서 흥청망청하고 있지만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은 지금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이전에도 여러 예언자들 보내어 이 우상 숭배의 죄에서 벗어나기를 촉구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을 듣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지금 보았던 것처럼 황당무계한 이상한 행동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음란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는 아내가 남편 호세아에게 얼마나 큰 아픔이 되는지 너도 한번 직접 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남편인 하나님께서 그대의 영적인 간음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아파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마 호세아 자신도 그런 아내를 데리고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런지 절절하게 느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숭배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우리하고는 굉장히, 그래도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우리에게는 굉장히 거리가 먼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우리 주변에서 늘 일어나는 일입니다. 아니, 사실은 우리 자신의 내면에서 항상 일어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인 존 켈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과 같다. 우상을 계속 만들어내는 것,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잠시만 방심하면 우리의 마음,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시인의 품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이 찬송 3절에 보면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찬송가 영어 가사를 그대로 직역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자꾸만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붙들어 매달라. 곡조가 붙은 기도입니다. 그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상숭배하면 먼저 떠오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점쟁이에게 정을 본다든지 무당 앞에 머리를 조아린다든지 우상 앞에 절한 것, 이런 걸 생각하게 됩니다. 아니,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것들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원체 인터넷으로도 이런 것 너무 쉽게 접할 수가 있고, 이 점집 카페, 저렇게 타로 카페 이런 이름이 붙은 것 점집 카페인데 젊은이들에게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다는 겁니다. 이 젊은이들이 많이 가는 홍대 거리 가면 저게 굉장히 많다고 하는 것이죠. SBS의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서 한 번은 사주팔자 어디까지 믿어야 하나 이런 제목으로 프로그램을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례들과 학자들, 역학자들로부터 취재한 그런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쭉 내용을 보니까 같은 역학자, 쉽게 말하면 같은 점쟁이가 한 말도 사람에 따라 달랐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 사주에 관한 여러 사례들이 있었는데 사주 때문에 결혼이 무산될 위기에 처한 예비 신랑과 예비 신부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 예비 신부가 있었는데 그 시어머니 될 사람이 궁합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이 점쟁이를 찾아가 사주를 주었더니 그렇게 말합니다. 이거 최악의 궁합이다. 결혼할 경우 아디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어머니가 그대로 결혼 추진했겠습니까? 결혼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당사자인 두 젊은이가 어머니가 찾아갔던 그 점쟁이 똑같이 찾아가서 그 사주 똑같이 내밀었습니다. 그랬더니 궁합이 너무 좋다 이렇게 말하던 거예요. 똑같은 사람한테 똑같은 사주 내밀었는데 그때하고 지금은 너무 다르잖아요. 이런 걸 사람들이 믿고 따릅니다. 돈을 갖다 줘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아무런 경계심 없이 이런 것들 하는 것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그것은 마치 아내를 둔 사람이 사창가를 배한 일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순결한 신부로 살아가고 싶다. 그러면 아무리 미래의 일이 궁금하고 미래가 불안하다 할지라도 이런 것들에 마음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사탄은 그런 일들을 빌미로 하여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재미로 가든 절박한 심정으로 가든 그런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조금씩 잠식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자라서는 사탄의 올무에 자신이 결박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상 숭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이고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흔한 우상 숭배가 있습니다. 더 흔한 우상 숭배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는 우상 숭배를 가리킵니다. 돈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는 것, 자식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는 것, 아니면 사랑하는 연인이라고 해서 내 인생의 전부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어떤 의미에서 다 우상 숭배입니다. 지금 미국의 뉴욕의 리디머 교회에 팀 켈러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개신교 목사님들 가운데 아주 신뢰받는 목사님이시고, 이분이 쓴 책이 굉장히 많은데 한국교회 목사님들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서 이분에 대해서 연구할 정도로 그런 분입니다. 이분이 내가 만든 신, 이런 제목의 책을 썼는데 거기에서 우상을 분별하는 방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섬기는 우상이 무엇인지, 나는 아니라고 하지만 내가 섬기는 우상이 과연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을 알아보려면 다음에 4가지 영역에 주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을 때 마음에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것, 이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라는 겁니다. 별 생각 없이, 예를 들면 별 생각 없이 차를 몰고 가고 있는데 내 머리에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한가한 시간에 마음에 떠오르는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어떤 차를 살까? 어떤 집을 살까? 어떻게 즐길까? 어떻게 하면 더 예뻐질까? 어떻게 하면 아이의 성적을 올릴 수 있을까? 이런 것들 가운데 습관적으로 마음에 떠오르고 마음에 그런 생각이 떠오르면 그것을 즐긴다면 그런 것이 우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두 번째 얘기하는 것은 돈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대상이 무엇인지 살펴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이 있다. 그 사람에게 대해서 돈 쓴 것 아까워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대상을 위해서 지나친 소비를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활 형편은 알아보지도 않고 자기가 어디에 주로 돈을 사용하는지 이런 걸 따져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데 생활 전체에 부담을 줄 정도로 무언가에 돈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 그게 우상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얘기하는 것은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을 때 혹은 자신의 뜻대로 일이 성사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내가 반응하는지를 살펴보라는 겁니다. 그럴 때 잠시 실망하지만 이내 마음을 추스르고 다시 일상생활에 충실해진다면 그건 별로 문제가 될 거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분노하고 심하게 절망한다, 그러면 내가 기도하면서 구한 것이 우상일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 우상을 얻기 위한 수단이 되어주고 만다는 얘기죠. 네 번째 얘기하는 것은 감정을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지나치게 반응한 경우 우상과 연계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어떤 일에 격분하게 될 때 혹은 지나치게 자존심이 상했다고 느낄 때 그것이 무엇인지 보라는 것입니다. 자식이 우상인 사람은 누군가 자기의 자식 비판하면 참지 못합니다. 자기의 명예가 우상인 사람, 그 명예에 상처가 생길 때 견디지 못합니다. 이런 것들 통하여서 내 안에 또 어떤 우상이 있는지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다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한가한 시간에는 그런 다른 것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찬송이 흘러나옵니다. 한가한 시간에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교회를 생각하게 되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그 사람도 때로는 헛된 생각, 헛된 공상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또한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물질을 드리는 일에 인색함이 없습니다. 11조를 하나님께 드린 것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수입이 많아질수록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더 많이 드리게 됩니다. 지난 수예배 때 이 자리에 이삭 헌금 봉투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아주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저 14단지 혼자 사시는 분입니다. 우리 교회 등록한 지 2달이 채 안 되셨어요. 10년 전에 척추 수술을 했는데 척추에 쇠심줄을 2개나 박았기 때문에 지금도 통증이 계속돼서 굉장히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국가의 기초생활 수급자가 되어져서 매달 이제 정부로부터 받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수요일 날 언니가 그걸 현금으로 찾아 가지고 왔대요. 그걸 보는 순간 이거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갔고 바로 이 사과금 봉투에 넣어서 저녁에 드렸다고 한 것입니다. 내가 한 달 동안 생활비를 써야 될 겁니다. 그걸 전체 그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드린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김으로 물질의 우상에서 자유로워진 그런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헌신입니다. 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 않아도 절망하거나 분노하지 않습니다.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참으로 사랑하고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화를 내는 일도 없고 하늘이 무너진 것처럼 좌절하지도 아니하며 자존심이 상한다고 잠 못 이루는 일도 없습니다. 물론 때론 분노의 감정이 일어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자존심이 상한 것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금방 그런 감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화나게 만든 그것도, 낙심하게 한 그것도, 자존심을 상하게 한 그것도 하나님 안에서 보면 별거 아닌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리에 계시면 다른 모든 것은 아무래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십계명을 주시면서 그 십계명 중 2번째 계명이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를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2번째, 우상 숭배가 그만큼 심각한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6절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 이 2번째 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너희가 섬기려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너희는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나 주 너희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한 사람에겐 그 죄값으로 본인뿐만이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수천 대 자손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푼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다 보면은 하나님은 질투의 화신이 되시고 그래서 우상 숭배를 참지 못하시는 분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투하다 이런 감정적인 단어를 쓴 까닭은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에 대해서 그만큼 강한 거부감을 갖고 계시다고 하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용어를 쓴 것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우상 숭배만큼은 하나님께서 허용하지 않으신다는 얘기입니다. 또 나를 미워한 사람에게는 그 죄값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낸다 그러셨는데 이 말씀 가운데서도 하나님 저렇게 시기심이 많은 분이야? 이런 생각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도 잘 새겨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히브리어 문법에는 비교급이라고 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나를 미워하는 사람, 이것은 우리말로 해석한다면 나보다 우상을 더 사랑하는 사람, 이렇게 되어집니다. 나보다, 즉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사랑하는 사람, 그게 바로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손 3, 4대까지 불행을 당하게 될 거란 얘기입니다. 우상 숭배 그 자체가 그 같은 불행을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호세아는 하나님께서 고멜이 아이를 낳을 때마다 지어주시는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을 통하여 우상 숭배로 인하여 당하시는 처참한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불행을 맞이하게 되느냐. 첫째 아들 이름 이스르엘이라고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르엘은 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그 사이에 있는 아름다운 골짜기인데, 거기에서 이스라엘 역사에 악명이 높은 잔인한 학살이 여러 번 일어났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걸 비유로 얘기한다면 마치 독일 사람이 아들의 이름을 아우슈비츠, 가장 악명 높은 수용소였던 아우슈비츠, 이렇게 부른 것과 똑같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아들의 이름을 히로시마, 이렇게 지은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나라 미아리고기 하면 좀 그런 아픈 역사를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들의 이름을 미아리, 이렇게 지은 것과 똑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인 간음, 즉 우상 숭배는 참혹한 재앙으로 이어짐을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딸의 이름 로루하마라고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히브리어로 로는 영어로 말하면 노입니다. 아니다. 그리고 루하마는 자비, 긍휼,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게 로루하마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비를 받지 못한 자, 하나님의 긍휼을 입지 못한 자, 이런 뜻이 됩니다. 셋째 아들의 이름 로암미라고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로 역시 아니다. 암미, 백성,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우상 숭배가 하나님의 자비에서 벗어나게 하며 하나님의 백성에서 제외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크게 음란한 자 이스라엘 그들을 흩으신다, 긍휼을 베풀지 않으신다, 로루하마, 아예 내 백성이 아니다, 포기하고 버리신다,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기원전 722년 수도 사마리아가 아수르에 의해 함락이 되어지면서 북왕국 이스라엘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호세아서의 주제는 돌아오랍니다. 사실 호세아뿐만이 아니라 모든 예언자들의 주제가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너 죄악의 자리에서 회개하고 돌아와라. 호세아 6장 1절 대표적인 말씀이 나오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안타까운 심정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너희를 늦기 전에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쭉 봐왔지만 이름을 통해서도 하나님 무서운 심판을 얘기하고 계시지만 사실 이것은 어서 빨리 돌아오라, 하나님의 역설적인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 어른들이 그런 말 했지 않습니까? 너 내 자식 아니야. 호적에서 내 이름 파낼 거야. 그런데 말로는 그렇게 하면서 실제로 그렇게 한 부모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런 말 하는 겁니까? 자식을 보니까 너무 안타깝습니다. 하는 짓을 보니까 안타까운 나머지 빨리 정신 차리라. 자식을 향한 부모님의 역설적인 사랑을 그런 표현으로 얘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도 그런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는다면 포기할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런 말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본문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 같게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을 얘기하시면서 또 뭐라고 하십니까? 전에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고 했었는데 이제 그들에게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 이 표현 2절에 나오는 음란한 자식과 대비가 되어집니다. 비교가 되어집니다. 음란한 자식들, 그 이름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인정을 전폭적으로 받게 됩니다. 이 구절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이 10절 하반절 말씀 봅니다. 전에 아무것도 아닌 자라고 불렸던 그곳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귀한 자로 불리게 될 것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귀한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자로 부르게 될 것이라는 얘기. 이사야 43장 4절에 보면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삶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실 정도로 귀한 자, 가치 있는 존재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얼마나 귀한 존재이면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까지 희생시키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행여나 우상숭배로 음란의 자식들 그 자리에 있다면 거기에서 호적되지 말고 하나님의 회복의 은총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귀한 자로 다시 서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귀한 자로 살아야만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귀한 자로 그 회복의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죄악 가운데 있었던 저희들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했던 저희들, 그러나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이 자리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위치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 살아가는 온교의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 씻음 받고 거룩한 백성 된 저희들이 영과 진리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진히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 모두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경건한 백성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 가운데서 돌아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품에 안겨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물질과 함께 우리의 중심도 우리의 믿음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물질 축사하시사 쓰여진 곳곳마다 주님의 존귀한 이름만이 널리 알려진 데 쓰여지길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평화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신 평화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오후 소그룹 예배는 선교회별로 모입니다. 선교회별로 잘 모이셔서 서로 은혜와 교제 나누는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창립 70주년 기념교회 분리 개척을 위해서 먼저 지금 우리가 기도 함께 모아야 될 때입니다. 기도한 가운데 헌신한 삶도 나오고 또 재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까지 유년부와 초등부 성야학교 오늘까지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등부 학예 수련회가 금요일 토요일 강화 창욱교회 또 중등부 수련회가 주일부터 화요일까지 강화 성산시향가에서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하는 일 잊지 말고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 44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저 장미 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근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가 나와
하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우리의 희생하시기까지 우리를 귀한 자로 세워 주셨사오니 그 앞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길 원하며 다짐한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